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공의의 삶으로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붙잡고 앉아라. 우린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앉아라. 내가 어둠 속으로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앉아라. 잠깐만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앉아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앉아라.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 붙잡고 앉아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너의 죄악의 주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앉아라. 문 열고서 주님 오셔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그 손 붙잡고 앉아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앉아라. 그 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안식 후 첫날 새벽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여인들이 무덤에 갔으나 인봉된 큰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같이 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고 한편에서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덤에서 굴려진 거대한 돌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원수와의 구별이 되는 것으로 원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넘어지는 걸림돌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인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순간을 즐기려 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형식적이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부활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곡식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맺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들어 땅에 뿌려진 씨앗은 죽어야 되살아난다는 것과 또한 되살아난 형체는 처음에 심기운 씨앗과 전혀 다른 변화된 형체로 되살아난다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즉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살아날 것이며 육의 몸으로 심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없고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원수는 사망이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으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들보다 얼마나 신실하게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의심의 영으로 인해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음으로 주저하거나 세상의 혼란 속에 무감각하게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매년 부활절 행사를 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들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을 향한 외침으로 끝날 것이고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덤 안에 천으로 쌓여 누워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고 주님이 없는 빈 무덤 안에서 혼란과 두려움에 웅크리고 앉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해주며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보고 증거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요한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후에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으나 이들 모두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믿기 힘든 일은 없을 것이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증거하기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하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와 또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와 물질로 12제자를 도우며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나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귀신들에게 눌려있던 영혼이 영적인 자유를 얻고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어 병 고침을 받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듯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부활의 첫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다락방에서 또 승천하실 때 산 위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폭도들이 무서워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자신들이 체험한 후에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말았다면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했을까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고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옮겨진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죄와 죽음이라는 과거의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무덤은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으로 통하는 한 과정이고 천국에 돌아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빈 무덤을 뒤로하고 떠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외치며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과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